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한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축복된 한 주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중에서 22, 23절을 보고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자, 지금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23절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병력 그 대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어떤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무엘상 13장 15절 후반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는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3,000명 또 자기가 데리고 2,000명 이렇게 되는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600명 남았습니다. 인본주의의 어떤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은 군사의 수요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누가 고백하냐면 요나단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진정으로 이 축복된 고백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적은 군사를 가진 사울 왕은 결국 요나단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만큼 안 좋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적은 군사의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합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참 귀한 인물이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은 베냐민 그 게바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이렇게 진을 쳐서 이렇게 대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이제 세 군데의 부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노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략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 사울 왕을 협공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실 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19절을 보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전쟁의 핵심은 무기잖아요. 이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자신들을 이길까 두려워가지고 그런 철을 만드는 장소나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었던 거고요. 질적으로도 이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절부터 23절은요, 이스라엘은요, 농기구들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쓰다 보면 이제 뼈가 무너지든지 고장나잖아요.
이가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그런 이게 기술자에게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요. 이 블레셋은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들을 녹아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이,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의 농기구들을 고치면서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참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보습이나 뭐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수리하러 블레셋으로 가게 됐고요. 심지어 이 싸우는 이게 뭐냐면 이 뭐 괭이나 삽이나 그 다음에 쇠소랑이나 도끼나 그 다음에 쇠채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디면 블레셋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딱 전쟁에 나오는데 사울왕하고 요나단 2명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mikmas 어기까지 와서 이제 딱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계속 얘기했지만 요나단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신 거죠. 자, 요나단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약과 맞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 보게 될 것은요. 도저히 게임에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싸움이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나단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고 사울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좀 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니까 우리가 농사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은 월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물론 연봉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농사를 감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옛날 농경사회에 비해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매년 지키는 매번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와 또한 더 나아가서 헌신이 되어진다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7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그 절기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 또 그분이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것,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의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음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길 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이게 진정으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본향에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축복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있을 때 주님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은 쉽죠.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위대의 축복을 누린다면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시대도 사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나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